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날을 또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자들,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늘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시험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것은 이 모든 마귀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넉넉히 이겨내는 것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 안에 기쁨과 우리 삶 안에 희망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은 이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를 넘어야, 이 여리고를 지나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 성은 가장 안전한 요새, 여리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든든한 요새가 됩니다. 지형적으로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아주 잘 보존되어 있고 보호되어 있는 요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이것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이 이곳은 완전히 잘 봉쇄가 돼 있는 거죠. 여리고 입장에서는 침범받지 않기 위해 잘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이제 그 성을 그리고 그 성의 백성들과 용사들까지도 다 너에게 넘겨 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겠죠. 첫째, 성의 문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통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이 높다면 그 높은 성을 타고 올라가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예 성벽을 어떤 도구를 쓰든지 간에 성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의 싸움이라면 이런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한 방법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것은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나머지 7일째 되면 그 성을 7바퀴 도는 겁니다. 제사장 한 명은 그 앞서서 언약궤를 매게 하고 제사장들에게, 또 나머지 제사장들에게는 7명이 양각 나팔을 들고 나팔을 그 앞에서 불게 하고 언약궤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은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 성을 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될 때는 7번째 그날 돌게 될 때는 큰 함성을 지르게 되는 것. 그게 그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독특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왜 하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이 방법, 위험에 아주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성 위에, 높은 성 위에서는 당연히 공격할 수 있는 공격수들이 있죠. 그런데 성 주변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것을 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일 동안 조용히 성을 돌고 마지막에 큰 소리를 낸다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의미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일 동안 이것을 돌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첫째, 그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앞으로 그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습돼야지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통해서 그 순종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사람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해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여리고성을 묵묵히 침묵으로 돌고 있다는 것은 이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작정 돌게 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내가 완전히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도다.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눈에 볼 때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를 7일 동안 순종하며 믿음으로 도는 것, 하나님이 이걸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작정 돌라고 하신 것, 돌라고 한 것만은 아니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려우면 그 약속의 말씀 다시 붙잡으라는 겁니다. 성 돌다 보면 여러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다 우리 공격하면 나 죽을 수 있지 않나? 그때 되면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지. 이 성 넘겨주신다고 하셨지. 염려할 것 없네. 두려워할 것 없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왜 여기서 뭐 하는 거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이 풀려지고 마음에 다짐이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도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는 흐릿해집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가 자꾸 흐릿해지고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면 세상의 것 무방비로 다 받아들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도 받아들이고 세상에 주는 것도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때 말씀을 기억해야죠.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것, 그런 무방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이나 의심들 때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를 도는 것은 그럼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기도하는 의미입니다. 여리고를 돌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는 의도적으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산성인 여리고를 물리칠 때는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논할 필요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마음의 안심을 얻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집중해야 될 땐 그것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를 침묵하며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확신을 주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대한 일을 놓고 기도할 때에는 여러 다른 사람의 의견들,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기도가 우선순위입니다.
기도를 충분히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사람을 통해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환경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땐 침묵하고 정해진 기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앞에 위로받고 싶고 어떻게 하지? 과연 넘어가질 수 있을까? 이성 무너질 수 있을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두려움 생각 듭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기도가 쌓여져 가면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져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일간의 이 기도의 여정을 마치면서 그들은 정말로 그 확신 속에서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둘째, 기도는 우리에게 열망이 생기게 합니다.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두려움 사라지고 점점 계속 기도를 하면서 열망, 이제 이걸 무너뜨리고 싶다. 무너지는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하루가 지났네. 이틀이 지났네. 이제 7일째가 되면 이 성은 무너진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오히려 더 기대가 되죠. 마지막 날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열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7일간 돌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걸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 안에 열망의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 7일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사람이 생각할 땐 두려움의 기간일 수도 있죠. 아, 내일도 나가면 내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린 두려움은 사라지고 열망은 강해지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는 안 넘어갈 성 같지만 마지막에 그들이 함성 소리와 함께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여리고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꼭 믿으심으로 기도하시면서 확신을 갖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망을 가지면서 넘어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